하나님보다 앞서 가지 마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소리를 다 듣는 것 아니고요. 때로는 눈을 감고 조용히 귀를 기울여야지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소리가 있지만 듣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왜 나에게는 들리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에 충만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 것이죠.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습니다. 오늘 앞서가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앞서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반면 교사를 삼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무엇이 들리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5장은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내용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을 보면 신명기 25장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전인 거죠. 지금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출애굽할 때에 가장 야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도 전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반드시 그들을 진멸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평화를 찾고 안정이 되거들랑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번역에는 아말렉의 이름을 지상에서 지워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아말렉 족속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가축까지도 전부 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더 이상 명확하게 말씀하실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알아듣는 거죠.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마침내 나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만을 제외하고 아말렉 족속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축까지 남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축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겼어요. 가축은 전리품이 아닌가, 이 가축이 무슨 잘못이 있어가지고 가축까지 죽여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좋은 것, 아주 기름진 것을 슬쩍 남겼습니다. 그리고 핑계까지 생각해 두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그것을 왜 남겼느냐 물으시면 하나님, 제가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것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려고 대답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처럼 아주 명확해요.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는 것인데 가축이나 우양도 남기지 아니하고 전부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울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사울의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게 뭐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이죠. 100% 순종은 못했어도 한 50% 정도 순종은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불순종하였다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의 대가가 뭐냐? 너무 치명적인 거죠.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니, 아주 작은 부분을 불순종한 것인데 왕을 버렸다고 하는 것이 참 너무 심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순종한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안 자체의 문제보다도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판단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35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이 사울을 완전히 떠나셨습니다.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을 하신 일이 없습니다. 왕의 자리는 잠시 유지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왕의 권위가 없는 것이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백성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는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여러분 왜 실패했습니까? 왜? 하나님보다 앞서갔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앞서갔을까요?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요, 욕심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양과 소를 보니까 욕심이 생긴 겁니다. 욕심이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죠. 두 번째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왜 남겼냐고 물으면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남겼습니다.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럴듯한 말로 합리화시켰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적인 판단이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100% 순종할 수 있습니까? 내 수준에서 이 정도만 순종해도 잘한 것 아닙니까? 큰 일을 하고 그 좀 이득을 보았기로서니 그것이 무슨 대수입니까? 하나님이 가치를 판단하는 것인데 지금 사울이 스스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실패한 거죠. 하나님보다 앞서 간다고 하는 것은 내 욕심, 또 내 생각, 내 판단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좋은 것을 주실 텐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서 이리저리 방법을 모색하고 또 수를 쓰고 머리를 굴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내 욕심, 내 생각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그럴듯하게 말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내 계획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설득시키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협상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사울처럼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학교에 들어갈 때가 되면 슬쩍 욕심이 생깁니다. 기왕이면 더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은 것이죠. 욕심이 들어가면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한 자기의 욕심, 자기의 영광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욕심이 들어가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돼요. 진로를 고민할 때도 물질이나 환경보다
소명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아무래도 좋은 환경, 또 아무래도 좋은 대우, 또 인정받는 직장을 구하게 됩니다. 내 욕심 또 내 생각이 들어가면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견물생심이라고 이 보면서 욕심이 생겨요. 좀 더 이런 생각 생겨요.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내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구하게 돼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입니다. 물질도 말입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렇게 구하죠. 그러나 일이 잘 되고 살만하면 또 수입이 점점 커지면 마음이 나도 모르게 바뀌어요. 나중에는 말입니다. 11조도 드리는 것이 힘들어져요. 없이 살 때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잘 되니까 생각이 나도 모르게 바뀌는 것입니다. 욕심이 생기는 것이죠. 그 욕심을 정당화하기 위한 인간적인 생각이 틈타게 돼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어려울 때는 약속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이에요. 하나님께 설득하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만 하면 제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과 딜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앞서 가는 것입니다. 하울링을 조금 잡아주시고 조금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가지 말라고 해서 그러면 무조건 손해를 보라는 말인가? 아니면은 나쁜 환경에 무조건 처하라고 하는 뜻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해도 어련히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고 잘 인도해 주실 텐데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걸 못 믿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돼야지만 직성이 풀릴 것 같아요.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손해나게 하실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만 생긴단 말이죠. 그것이 욕심이고요.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자꾸만 생각하게 되면 기도의 자리가 협상의 자리로 전락하게 되고 하나님과 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하시면 더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련히 좋은 것을 주시겠어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으신 분인데 내 생각 내 판단보다도 하나님이 더 훌륭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앞서가는 것이죠. 지레짐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야지 직성이 풀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아도 말이에요. 야곱처럼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죽을 고생하다가 결국 돌아온 자리가 원점 다시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야곱이 여러분 14년 아니 20년 세월을 돌아서 왔지 않습니까? 죽을 고생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으면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을 것이고 장자권과 축복권을 야곱에게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불안한 것이죠. 이거 내가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 아닙니까? 형을 속인 것이죠. 결국은 14년, 20년 세월을 돌아 그 자리에 왔는데 원점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잘해 주시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이것을 믿습니까? 믿으시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못 믿으면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내 욕심을 어떻게든 관철을 해야 되는데 이 작은 것 붙잡으려고 하다가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세월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도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앞서가면 실패해요. 사울이 앞서가지 않아도 하나님은요, 아말렉 가축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셔서 다윗의 왕권을 견고하게 세워주신 것처럼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고 따랐으면 다윗의 왕권처럼 사울의 왕권을 든든하게 세워주셨을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신 것처럼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잘 따랐으면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앞서간 거죠. 내가 이것을 안 붙잡으면 하나님이 안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도전은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많은 것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잃는다고요? 무엇이 많은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많은 것을 잃게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잘 될 것 같은데 잃는 것이 많습니다. 첫째, 무엇을 잃어버리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한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뭘 제일 좋아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신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량의 기름보다 뭐가 더 좋다고요? 하나님이? 듣는 것이 더, 듣는 것이 더 좋대요. 하나님이 좋은 제물로 제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하시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 철없는 자식들은 자주 착각하는 게 있잖아요.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때마다 선물을 드리면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빈손으로 오는 것보다도 무엇을 가지고 오는 것이 좋지만 그것도 사실 이웃 사람들에게 우리 부모님이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진짜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드리는 것입니다. 앉아가지고 도란도란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드리면 참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좋아하세요. 그런데 내 생각이 앞서고 말이에요, 내 마음이 급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우리 시골 집에 가가지고 부모님 이렇게 얘기할 때 빨리 집에 돌아가가지고 뭐 해야 될 일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대충대충 듣잖아요. 그리고 빨리 짐 싸가지고 올라올 생각만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말씀해도 안 들려요. 마음이 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데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불쾌하게 여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앞서고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은 아주 잘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대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듣고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못 듣고 돌아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아니에요. 제사는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못 만나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게 예배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쁘지 않고 나만 점 찍고 간 거예요. 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대요. 하실 말씀이. 그러므로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마음을 여시고 고개를 바짝 들어가지고 이 시간 주님이 하실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듣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생각이 앞서고 마음이 급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 대충 들어요. 대충 듣고 집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사울이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실패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가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렇게 한 이후에 행동을 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보다 사울이 앞서가지고 잃어버린 게 뭐냐?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탈취하기에만 어떻게 했대요? 급하여.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뭘 탈취했다는 거예요? 전리품을 탈취하는, 눈에 보이는 이득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이 전리품을 챙기느라고 마음이 급했다는, 마음이. 그래서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다. 불순종했다는 것 아닙니까? 왜요? 눈에 보이는 이득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것을 챙기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입니다. 전리품을 탈취하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도 다 잘 될 텐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급해졌습니다. 조급하면 사람이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 하는 가장 큰 실수가 뭐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후반부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누구의 말을 청종해야 돼요? 근데 누구의 말을 청종했대요? 백성의 말을 청종했대요. 왜요? 백성을 두려워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실수를 하면, 사울은 백성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백성을 의식했는데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크게 보이면 영적인 이상신호예요.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경우가 몇 차례가 있는데, 내 신앙생활에서 영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한 사인이 뭐냐?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잖아요. 지금 내 신앙생활에 영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보다 앞서 가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조급해서 실수하기 쉽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마음이 지배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그때는 움직이면 안 돼요.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그때는 행동할 때가 아니라 어떤 때라고요?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될 때요.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득보다 실이 많아요. 나중에 가서 후회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크게 보인다, 뭘 결정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결정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돼요. 그 이후에 행동을 해도 조금도 늦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 잃는 것이 뭐냐? 사람 앞에 엎드리게 돼요. 27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옷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얘기를 다 끝내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사울이 절박한 심정이 돼가지고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 옷자락을 붙잡으니까 옷자락이 찢어졌잖아요. 이 옷자락을 붙잡았다고 하는 뜻이 뭐예요? 사무엘을 붙잡고 통사정을 했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정을 했습니까?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이 지금 통사정하는 거죠.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소서. 지금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나를 높여서 왕의 권세를 좀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통사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참한 장면입니까? 아닙니까? 이 비참한 장면이죠. 이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한 장면입니까? 왕이 백성들 앞에서 보이지 말아야 될 모습이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으니까 이 사람에게 엎드리게 돼요. 그죠?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엎드리지 않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앞서가려고 하니까 사람 앞에 엎드리게 돼요. 자꾸만. 성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면요, 사람에게 아쉬운 얘기 하지 않게 하나님 만들어줘요. 나를 살려달라고, 내 사정을 봐달라고, 나를 좀 이해해달라고,
그렇게 사람 붙잡고 통사정하지 않게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누구한테 엎드릴 때요? 하나님께 엎드릴 때. 근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니까 하나님이 이 신세를 참 처량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앞에 엎드려 통사정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세 가지를 잃어버려요.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요. 두 번째로는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실수할 가능성이 많아지고요. 세 번째는 사람 앞에 엎드리는 불쌍하고 처량한 신세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려는 마음이 들면 스탑하세요. 그 자리에서 멈춰서세요. 마음대로 결정하거나 행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해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음이 급해서 그게 들리지 않을 뿐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귀를 기울여 주님을 바라보면 이미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당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여러분. 고개를 드십시오. 어깨를 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해와 같이 밝은 얼굴 안 보시는데요, 뭐 지금.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주님을 향해서 집중하게 될 때에 이미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당도해 있는데 그 음성이 들려요.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무엇을 위해 세우셨다고 그 이후에 말씀합니까? 이제 왕은 누구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순종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모든 계획을 다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순종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러므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들으면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 것이죠. 사울이 성공한 왕이 되는 척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은 것입니다. 사울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는 사울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안에 사울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본성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반대로 하는 분이라고 하는 의식이 우리 마음 내면에 깊이 깔려 있어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왼쪽으로 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고, 또 내가 일어나서 움직이려고 하면 하나님은 멈춰서서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실 것 같고, 내가 오래간만에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럴 때는 꼭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 묻지를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내 뜻대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왠지 하나님이 불편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방해가 되는 분처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이렇게 돌려서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전하게 받지를 않는 것입니다. 제가 좀 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좀 세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꼬아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우리 안에 그렇게 반응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선입견을 제거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백지 상태와 같은 마음에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깨달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기도 가운데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어하는 그 진심을 여러분 경험하고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말씀을 하세요. 수많은 말씀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너무 알려주시기를 원하세요. 기도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모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는 성도가 세상에서 고생하고 못 살고 찌들린 것이 당연하다고 막연히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이신 그분이 우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고 살리기를 원하시고 소망되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왜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내 생각이 자리 잡고 내 판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도 말입니다. 막연히 생각하면 이 고난당하고 눌리고 힘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감격 속에서 사역해라. 할렐루야. 아닌 것 같죠? 이 진짜 믿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주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이니라.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저를 고생시키기를 원하시는 줄 아셨어요. 알았어요. 내가 아주 막 너무 괴로워가지고 늘 막 찌들린 얼굴로 못 살겠다고 엎드려 있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격 속에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 가운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하는 것을 깨닫겠더라고요.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으면 이 말씀이 죽은 말씀과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지가 않는 것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백성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에게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이 시간 터치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손길로 터치하기를 원해요. 그 손길이 터치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길이 보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어나게 되고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우리에게 터치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딴 데 보고 있어요. 딴 데.
딴 데 보고 있어요. 주님을 보지 않는 것이죠. 이미 주님이 우리를 만지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터치와 하나님의 손길을 지금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을 보면 금식하는 백성에게 치유가 급속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은, 아니 치유를 하시면 하시는 것이지 뭘 치유를 급속하게 치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말씀을 보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전에는 하나님이 일부러 늦게 고쳐주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생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준비만 되면 급속하게 치유하기를 바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유가 급속하기를 원하세요. 뜸들이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너무나 많이 하나님을 오해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얘기했잖아요.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요? 이것도 안 들으면 오늘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듣고 가는 거예요? 안 듣고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요? 사울이 있어요. 사울. 이 사울을 끄집어내야 돼. 사울을. 거역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거역하는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지 않고 꼬아서 생각해요. 이거 아닌데 내 식으로 판단하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우리를 만지고 터치하시고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이 나와는 상관없는 약속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사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보신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다가 너무 센 말 같아가지고 제가 순화시켰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못 보시는 분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더 놀라운 계획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또 어떤 놀라운 비밀을 나에게 알게 하실까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질 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24시간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요,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즐거운지요, 이렇게 예배하면서 주님이 들려주신 음성이 나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요, 이와 같은 감격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예요. 사울은 이 즐거움을 몰랐고 다윗은 그 즐거움을 알았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도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성전 문지기가 신분이 얼마나 초라한 신세예요. 왕궁에서 왕처럼 사는 게 좋지요. 그러나 다윗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 왕궁에서 왕처럼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하루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뭘 아끼지 않는다고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에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즐거움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두 분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어련히 알아서 여러분을 위해서 잘 해주시겠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내 욕심,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를 얼마나 잘 인도하실지 몰라요. 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듣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 그것이 지름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라고 하는 분이 누군지 여러분을 모르실 것입니다. 당연히 모르죠. 아신다고요? 아멘 하셨습니까 지금? 정신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분이 그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이 사람은 아주 작은 문방구를 운영했습니다. 예수도 잘 믿는 분이에요. 그런대로 하는 일에 재미를 보아가지고 돈도 좀 벌었습니다. 근데 욕심이 좀 생겼습니다. 하던 대로만 하면 내가 돈을 좀 더 벌 수 있겠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몽땅 다 잃어버리고 가진 것을 다 날리고 사업이 망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된 거죠.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전에 YMCA에, 지금 발음이 됐습니까? YMCA에 4만 불을 헌금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잊고 지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것을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정말 다 끌어모으고 정리해가지고 약속대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창세기 28장을 읽는데 야곱이 11조를 들여서 축복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운 중에도 11조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약국을 운영하는 친구를 우연히 만났는데 그 친구가 고약을 만들어 보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세워가지고 고약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고약이 뭐냐? 맨소레담 로션입니다. 맨소레담. 이 맨소레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분들처럼 계셔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 알게 될 거라고. 여러분, 이 약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팔려나갔는지요? 전 세계 150개국에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팔려서 엄청나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없어요? 들어와 있죠. 고양이 기름보다도 더 많이 팔린 이 만병통치약 아닙니까? 무조건 다 발라주던 거 생각나죠? 네. 왜 이렇게 오늘따라 뭐라고 그랬지 제가? 호랑이 기름, 고양이 기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알아서 들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잘, 뜻이 그거구나. 저는 고양이를 참 좋아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말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10의 9조를 드렸는데 나중에 선교사업과 구제사업에 자기 사업체를 가지고 헌신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에게 더 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어련히 우리를 위해서 잘 해주시겠습니까? 내 생각으로, 내 욕심대로, 내 판단대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이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더 기쁘고 놀랍고 소망이 되는 인생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